우리 현도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문자로 몇 점이냐 그랬더니 87점 맞았대요. 공부 좀만 더 했으면 90점 넘었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좀 아까운 점수를 받으면 애들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감사해요. 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잘나서 주의 은혜네요, 완전히. 어쨌든 교회에서 하니까 일단 점수가 나와야 돼요, 애들이. 그래야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또 믿고 보내주시지. 계속 결과가 안 좋으면은 뭐 성경 가리키고 뭐 해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잘 나와야 돼.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 두 분 다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민수기 14장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제 정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12명을 보내셔가지고 40일 동안 돌아보게 하셨는데 이 땅이 거인들 사는 땅이에요.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땅에 그 골리앗이 이 땅 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거인들 사는 땅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 10명과 그와 함께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고백을 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2명과 그와 함께한 자만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 항상 그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 안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 교회 잘못됐어, 목사님이 잘못했어. 물론 목사님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무리에 우리가 먼저 끼는 것이 매우 위험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명명백백한 어떤 죄가 있으면 당연히 뭐 직에서 물러나거나 어떤 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 아니라면은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면서 중보해주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민주주의라는 게 좀 위험한 면이 있어요. 명수로 한 표씩 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랑 우리 혜긴이 친구 10명이랑 투표를 해요. 지금 밥을 굶고 게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밥을 먹을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다수결은 그쪽으로 가겠죠.
그 다수결이라는 게 위험한 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위기가 이런 데서 또 온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당이라도 예수님 같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바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상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견제가 너무 커요. 세고, 그리고 예전의 민주당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이렇게 퇴색했다 그래야 되나?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분들도 예전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뭐 중국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혹은 어떤 당대표 하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뭐 절차고 뭐고 상관없고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당으로 너무 퇴색해 버려가지고 정말 아는 분들은 계속해서 생각들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나. 절차도 하나도 안 따르고 무조건 본인의 그 재판 길 전에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중간에 있는 분들도 이거는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민주주의의 단점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막 휩쓸어지니까 군중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 센 쪽에 휩쓸려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사람들은 다 뭐 하는데? 사람들은 다 뭐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거 샀어. 사람들은 다 뭐 가졌어. 사람들은 다 지금 하와이 갔어. 나만 못 갔잖아. 이런 것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박탈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가서 보고 오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메뚜기 같아요. 실제로 사이즈로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는 그거에 집중을 전혀 안 해요. 실제로 내가 작은데도 난 작아. 이거에 집중을 안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뭐가 어렵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걔네들도 다 우리 밥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성령에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 말씀을 안다 말씀을 모른다, 이것이 어떤 차이냐면 단순히 뭐 우리가 물론 지금 열심히 모이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돼요 하지만 그냥 그것에서만 끝난다면 의미가 없고 우리의 사고 방식,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정말 문제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집중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그냥 내가 보고 있는 사실, 그냥 팩트 그 자체로만 집중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은요 분명히 형통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뭡니까? 잘 나가고 좋은 차 사고 애들 서울대학 들어가고 뭐 이런 게 형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형통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세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죠. 내가 형통하고 싶은 게 세상 사람 형통하고 싶은 거랑 모든 관심사가 같다. 그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뭘 형통하게 하셨다는 건지, 여전히 감옥에 있고 여전히 누명을 쓰고 정말 안 돼도 안 돼도 그렇게 안 되는 인생이 있나. 형들한테 불 빨린 것도 억울하고 억울한데 거기다가 이제 또 이상한 아줌마한테 걸려가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쓰실지 전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감당할 힘을 얻는데 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하루하루 살려고 애썼던 것 뿐인데 하나님 의지하면, 왜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정말 소망이 없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꾸 안 되는 길로만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 깜짝 놀랄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된다 해서 거기에 내가 집중한다. 나 요즘에 뭐 되는 일이 없어. 아, 왜 이렇게 기도해도 뭐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도를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가 안 보여요, 이 사람들처럼. 이 두 명의 사람들 있죠?
이 두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메뚜기 같거든요, 사이즈로는. 근데 그 메뚜기 같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육체의 사람,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된 사람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공포에 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상태가 문제예요. 어떤 성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문제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기도를 했으면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평강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편하지?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제가 빚이 3,500 정도 있었어요. 취직이 안 됐어요. 남친도 없고 어떻게 결혼을 뭐라 그러더라? 취집, 좀 나쁘게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것도 없고 사방이 막혔어.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행복해? 왜 이렇게 평안해? 이게 뭐지?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우리 문제를 주시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건 더 정경같게.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면 정말로 나의 시각이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진짜 기도다. 예, 시각이 안 바뀌었으면요, 아직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자, 기도를 할 때 보시면은, 이제 저는 새벽 같은 때는 뭐 들으셨겠지만은 피곤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아침에 잠이 잘 안 깨고 막 이렇게 몽롱한 상태. 그때 처음에 좀 이렇게 주여를 많이 부르짖으세요. 주여를 많이 부르짖으면은 이게 영적으로 업이 되거든요. 딱 올라가요. 그러면 비행기 타듯이 기도가 그런 게 있어요. 비행기 다시 쫙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 위에서 머물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기도가 생각나고 어떤 기도해야 될지 막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든 한글로 기도하든 기도가 계속 집중되고 예수님께 집중되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 그게 진짜 기도거든. 그게 하늘을 뚫어내는 기도예요. 근데 그 졸려움에 그냥 부르짖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이러고 있으면은요, 자다가 하는 건지 졸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내 신세 한탄하다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달라요. 저의 태도가. 깊이 있는 기도, 주님과 교제를 하면은 집에 가도 막 집안일도 막 빨리빨리 되고 몸이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지거든요. 제가 원래 게으르고 좀 느리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지친 채로 집에 가잖아요. 뭐야, 또 정리 안 했어 얘네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가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새벽에 힘들고 기도 안 되실 때는 그냥 주여라도 계속 외치세요. 근데 주여를 계속 부르면, 왜냐면 주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그냥 딱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라, 이거 기도해라, 기도해라 막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애들 등원시켜야 되는데 계속 5분만 더 5분만 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사방이 적이거든요.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이 모든 곳에 다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탁탁탁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거를 그게 뭔데? 우리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지나가려면 항상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과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뜨거운 관계, 그 관계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냥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일 한번 와서 말씀이나 듣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나는 아니죠. 말씀이라도 들으면 감사하지만 어떤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가 없으면은 그런 문제 가운데 여전히 나는 눌리고, 문제라는 건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랑 나랑 1대1로 맞으면 당연히 내가 지죠. 골리앗이랑 나랑 1대1로 맞으면 당연히 져요. 성령의 능력이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1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왜 우냐면요, 간절히 기도하다는 눈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지만 지금 막 불평하느라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애들이 막 화내면서, 애기들 3, 4살 애들 막 엄마한테 뭐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안 되면 괜히 울잖아요. 그 울음은요, 의로운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눈물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천사들이 우리의 눈물을 병에다 받는다고 하는데 이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닌 거죠. 그냥 내 성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쩌면 이렇게 죽는다는 말을 잘하는지 약간 우리나라랑 좀 통하는 게 많아요. 배고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예, 그런 거. 왜 이런 죽음이 나왔냐면 원망을 할 때 그래요. 원망 불평을 시작하잖아요. 내 환경에 대한 원망 불평. 환경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환경을 아까 말씀드렸지 보게 된대. 객관적인 시각으로, 믿음 없는 시각으로 보게 된다.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왜 저 사람인데 나는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 것 같은데 나는 힘들지?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면 원망과 불평하고 계속 그게 진행되잖아요. 그게 고속도로처럼 쭉 갑니다. 그걸 커트를 안 시키면. 고속도로처럼 쭉 가다가 마지막에 딱 부딪히는데 딱 위를 보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업이 안 되게 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작 자체가 원망과 불평, 그럴 수도 있지, 힘들면. 그럴 수 있지가 않습니다. 시작을요, 끝에 쭉 가보면 하나님 원망이고, 그 뒤에 딱 가보면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불평을 하다 보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난 너무 힘들어. 나 왜 살아야 되지?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왜요? 그게 죽음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은 죽음, 즉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즉 사탄은 우리에게 뭐 하게 한다? 불평하게 한다. 불평을 하다 보면 뭐가 되기 쉽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어떤 이제 힘든 성도가 저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인생이 힘든데 왜 꼭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물론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 싸움에 지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이 내 시각만 바꿔주시면요, 우리는 그냥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살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평강이기 때문에 정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요. 저렇게 신나게 즐기고 쓰고 다녀도 그 마음이 예수님이 없으면은 안심이 안 될 텐데,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지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게 되지 않거든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살아야 되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절대 감사.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놓치는 순간, 불평이 오는 순간 누구 쪽으로 채널을 튼다? 사탄 쪽으로 채널을 트는 거예요. 계속 가면 하나님 원망, 그 다음에는 마귀가 주는 죽음에 대한 생각. 삶이 어떻게 가치 없을 수 있습니까? 사탄은 너가 힘들면은 그냥 죽어. 공부도 못하는데 죽어. 애들한테도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들이, 그 유수한 애들이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수능 보고 왜 자살을 합니까? 성적이 인생이에요? 자기 재능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사탄은 뭔가 자기가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너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이러는 거야. 너는 아픈 가족을 돌봐야 돼. 너 무슨 가치야 그게? 너 암 때문에 계속 암 투병해야 돼.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빨리 죽자. 이래서 유럽에서 안락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느니 그냥 주사 한 방으로 죽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마귀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 고통 중에도 주님을 붙들고, 고통 중에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 가족들이 그 고통하는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 자체에만 집중해서 난 살 가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애굽은 누가 있는 데죠? 파라오가 있는 데고, 파라오는 사탄의 대리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의 대리인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손에서 구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르기 힘들다고, 가다가 좀 목마르다고, 고기를 못 먹었다고
아, 이럴 바에는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낫어. 옛날엔 그래도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하라는 것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막 힘들지? 이 생각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에요. 사춘기 애들 막 이 얘기 저기 막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엄마 나를 왜 낳았어, 뭐 그런 말. 부모가 들으면 진짜 뭐야? 너무 황당한. 근데 그런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뭐 왜 데리고 왔어요? 차라리 그냥 지옥에나 가게 내비두죠. 그런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애들 말로 선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짜 너무 화가 나셨어요. 이 말을 했을 때는. 왜냐? 하나님은 이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나는 전능자야. 그리고 앞에 3가지 재앙 말고는 재앙이 같은 땅에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재앙이 안 일어나요. 뭐 가축이 죽고 뭐 우박이 내리고 이랬잖아요. 이 고센 땅에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애굽 땅에만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를 충분히 구출할 수 있어. 다 보여주셨고 홍해 기적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봤는데도 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기도 제목 많이 응답해줘도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 싹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좀 힘든 일 있으면 아,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우리 본 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밑바닥이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회개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거죠. 아, 이 불쌍한 자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열매가 되게 컸다 그러죠. 그 땅에 포도송이를 뭐 사람 둘이서 들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근데 이제 그건 보지 못하고 거인들 사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한쪽 사람들은요, 난 메뚜기야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한쪽 사람들은요, 걔는 우리 밥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 하나는 신령한 사람. 세계관, 가치관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세상에 대단한 애들, 뭐 잘난 애들 보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난 너무 메뚜기 같아, 나 너무 부족해, 쟤네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겠어,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잘난 애가 와도 애들이 귀를 죽지가 않아요.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윗처럼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뭐 유튜브에 뭐 엄마들을 위한 그런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뭐 우리 애들 길을 살려주고 감성 지능을 높여주고 막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감성 지능의 최고가 뭔지 아세요? 나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거인 거예요. 예, 그 자존감을 꺾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뭐 인본주의적으로 아무리 칭찬해주고 해줘도요, 애들이 한마디 하면요 바로 꺾여버려요. 야, 너 별거 없잖아. 엄마가 아무리 너 대단해, 너 최고야, 뭐 다른 애들 비해서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 게 많이, 아무리 막 이렇게 쫑알쫑알 해줘도 어떤 반에서 딴 못된 애 한 명이 야, 너 그거 못하잖아 이러면 그래 나 못해 이게 딱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성령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 아이의 정체성을 확인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당한 거거든요. 제가 안타깝게도 목사님 딸이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사실 믿지를 않아가지고 반에서 항상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말 안 하고 선생님이 나를 지적 안 하는 하루가 제일 행복한 하루다 이러고 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항상 딱 이렇게 이름 부르면은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찐따 같은 목소리 내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엄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교회에 키가 정말 작은 남성분이 계셨대요. 청년부에.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군대를 못 갔대요. 총이 끌리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왜소하고 자신감 없던 분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엄청 담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분이. 그래서 미국 가서 목회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만났더라면 그냥 주눅 들고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한 명의 별 볼 일 없는 소시민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면 그를 위대하다. 예. 그래서 원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료하는데, 자, 여기가 슬픈 거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한번 이렇게 마귀가 준 얘기를 싹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해도 참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그게 참 안타까워요. 한번 딴 길로 가면은. 그래서 어때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때요? 돌로 치는 거예요.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뭐죠?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폭력을 쓰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이제 원망과 불평이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 세계관, 가치관, 생각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피폐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다닌다면은 마귀가 나를 두들겨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도록 부르짖든지 몇 시간 이상 기도를 하든지 기도원을 가시든지 금식을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를 깨트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당해요. 예, 그래서 그런 돌파의 기도, 그런 능력의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사방에 적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